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력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실력도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은 돈을 벌고 무능력한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해 고생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력과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술도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운동신경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예술적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직 실력과 능력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능력한 일꾼에게도 한없는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사회 정의와 질서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압제와 수탈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갈릴리 지역은 포도 농사와 올리브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를 배경으로 계단식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그날 저녁에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은 대부분 자신이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부들은 부자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추수를 하고 나서 땅 주인에게 수확한 농산물의 약 40%를 땅값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세금도 납부해야 했고 성전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모두 내고 나면 힘들게 일한 농부는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라도 들게 되면 세금을 낼 수도 없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땅을 빼앗긴 농부들은 집도 빼앗기게 되고 장터에 있는 인력시장에 나가 하루하루 노동을 해야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실업률은 현대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정상적인 직업,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과 약간의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일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앞둔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충분한 수의 노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서성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 낮 12시와 오후 3시에 인력시장에 장터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이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인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합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일한 시간만큼 시간당 페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나가보았습니다. 오후 6시에 포도원 일이 끝나는 시간임을 감안한다면 5시는 이미 일꾼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이며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가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화가 나서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라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이야기를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이 포도원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즉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 오전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데려왔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터는 오늘날의 인력시장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이른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과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1년 연봉이 225 데나리온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한 데나리온은 약 2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터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은 아마도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건강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울타리를 고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아침 일찍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에게 선택되어 일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가족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에 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장터에 또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성이며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금액, 정당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할 곳을 찾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은 늦은 오후가 될 때까지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한다면 가족들이 저녁에 굶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 자책하며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장터를 배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일할 기회를 준 포도원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적어도 가족의 저녁 식사만큼은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했을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왜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실력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후 늦게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인데 5시까지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키도 작고 왜소해 보이며 기술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고 학연도 인맥도 지연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가치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절망스러운 마음에 주저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선택해 줄 사람을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도 희망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달려가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앉지 않고 서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포기할 수 없었고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사회적으로는 무능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들도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가족들이 끼니를 거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이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록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주인은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실력도 능력도 기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포도원으로 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싶었다면 그냥 약간의 돈을 주면 됩니다. 가족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면 그것으로 충분히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약간의 돈으로 그들을 돕는 것보다 그들에게 적은 시간이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들을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었고 대우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고 희망을 주고 싶었고, 당신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포도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들을 찾고 있었다고, 당신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제 친구들 중에는 학교에 그 럭비부, 운동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럭비부 친구들이 다 같이 저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럭비부 친구들 키도 크고 등치도 아주 좋고 힘도 무지막지하게 센 그 운동선수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가락시장에 아르바이트 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밤 10시 정도에 도착해서 건너편에 있는 리어커를 빌려주는 가게에 가서 학생증을 맡기고 2,000원을 내면 리어커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어커를 끌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전국 각지에서 농산물을 싣고 올라온 큰 트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럭들에 실려있는 농산물을 시장 안에 있는 가게들로 옮겨야 하는데 시장의 통로가 좁다 보니 트럭이 가게 앞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실려있는 농산물이 담겨있는 상자들을 리어커에 옮겨 실어서 가게 앞으로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당 5,000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선수 친구들과 함께 이 리어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밤 10시에 리어커를 빌려서 가락시장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운동선수들인 제 친구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여서인지 많은 사장님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밤새도록 바쁘게 일했습니다. 감자 상자도 나르고 양파 상자도 나르고 사과 상자도 나르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땠을까요? 키도 크지 않고 힘도 세 보이지 않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 저를 믿고 일을 맡기는 사장님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짐을 내리는 큰 트럭들 주변을 제가 리어카를 끌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밤새도록 돌아다녀도 저에게 일을 맡기는 사장님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위아래 훑어보고는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 시간이고 리어커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저는 리어커 렌트비도 벌지 못했습니다.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렵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친구들 따라왔다가 리어커 비용도 벌지 못하고 밤새 고생만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계시던 어떤 사장님께서 자신의 차에서 감자 20상자를 배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자 상자를 배달하고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께서 저에게 학생이냐고 물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0원을 더 주시면서 피곤할 텐데 아침에 해장국이나 먹고 집에 가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밤새도록 리어커를 끌며 가락시장을 배회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지나면 리어커를 반납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나는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리어커를 잘 끌어서가 아니라 그 사장님이 저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다시 포도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한 달란트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기술이 뛰어나 아침 6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무능력하고 기술도 없지만 마지막 오후 5시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후 5시에 마지막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생각보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제 실력과 능력으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향한 기회를 주셨고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잘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모두 한 번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넘쳐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 모두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나고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나누어 주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주지 않고 제일 나중인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일당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오후 5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세상 표현으로 말하자면 엘리트들입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겨우 1시간 일하고서 자신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자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돈을 나누어 주는 순서를 거꾸로 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로부터 순서대로 일당을 나누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늦게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일당을 나누어 주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상처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품삯을 일당을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 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도원 주인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랑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를 비롯한 죄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듯이 하나님도 자격 없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죄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침 6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마지막 5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격이 없음에도 마지막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넘어 주인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원래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시세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건 공정하지 않다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받을 것을 다 받았지만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 즉 포도원 주인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능력해서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 받았지만, 나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지만, 저런 무능력한 사람들과 내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루 종일 더위 속에서 일했다고 주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포도원 일을 맡길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 청지기에게 포도원 관리를 맡기면 주인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직접 일터에 나가,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충분한 일꾼들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오전 9시에,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인은 이날 하루에 5번이나 장터를 왔다 갔다 반복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먼지를 뒤집어 쓰며 하루 종일 장터를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애초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장터를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선택받지 못해서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고 그냥 그날 하루 편안히 쉴 수 있었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터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장터를 왔다 갔다 하며 수고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결정을 하셨고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척 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자격 없이 은혜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 그 감격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